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 주보엔 49절부터 나와 있는데 40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려 있는 그런 남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도 했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또 예수님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것보다는 호수에 빠져 죽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참 씁쓸하게 끝맺음을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무리가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기다림의 존재인가요? 아니면 떠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늘 기다림의 존재, 함께 있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왜 오늘따라 이렇게 헤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더듬더라도 여러분은 더듬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서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회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당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서
회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딱 한 번 시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회당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회당과는 다른 장소를 말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때에 지역마다 모임의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제사장이나 랍비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회당은 지금 말로 하면 평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로들이 뽑은 회당장이 그곳에선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또 회당장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은 회당에서 열리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유대인의 정통 또는 전통,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도 하고, 또 건물의 유지 또 안전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마다 열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찬송을 하게 될지, 누가 성경을 봉독하게 될지, 누가 또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세우고 조직하는 그러한 일들이 회당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니만큼 회당장, 이러한 명칭은 지역에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그런 명칭은 꼭 회당을 담당하는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역사회에 저명한 그러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라는 그러한 사람은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서 11살까지는 아이다, 어린아이다, 보통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면서부터는 성인이 되는 것이죠. 아주 엄밀하게 말하는 그런 랍비의 문헌에 있어서는 12살부터 12살 6개월까지, 그때까지를 처녀라고 부르고 12살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아예 성인 여자로 취급하는 그러한 문헌들도 있습니다. 12살이 되면 이 처녀는 자신의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고 정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서 한 성인 여자로서 무언가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막 되었는데 이제 죽음의 눈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는 상상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은 그 딸이 외딸이다, 외동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동딸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기 외동딸이라 그러죠. 외동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이 없는데 외동딸은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하튼간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 우리 집에 가서 나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야이로의 요청에 두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야이로가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떠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42절과 45절에 보면 밀려든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죄수를 감옥에 가두거나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뉴스나
또는 어떤 사진들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런 인사 또는 뭐 아이돌 또는 뭐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항이나 길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우 몰려들어 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죠.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도대체 자기가 가는 건지 사람들에게 밀려서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이 여자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 두 여자가 나오죠. 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여자에는 우연히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여자라는 점, 12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결국에는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여자를 소개하면서 치유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이유를 레위기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사람에게서 유출이 일어날 때 어떠한 것들이 사람 몸에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에 있어서 그 유출이 피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규정들이 레위기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적어도 7일 동안 부정한 그러한 여자로 여겨져서 격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자들은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간은 격리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자기 자신, 그 여자의 몸만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되는 그러한 여자가 누웠던 자리, 만졌던 물건들, 이러한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이 여자와 접촉을 했던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이 여자가 사용했던 물건을 만진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보통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일주일 동안의 격리의 상태를 겪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이니 이 당시에 있어서 생리 중에 있던 여자가 함부로 밖을 나와서 돌아다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생리 기간에 있는 여자들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격리를 시켰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몸에서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지금 말로 하면 자궁출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여자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요? 12년 동안의 격리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와 닿죠.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격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기도 합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라는 그런 병에 감염이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던 걸리지 않았던 자신도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손실이 당장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때는, 우리 코로나 한참 초기 때는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온몸이 긴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격리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공동체 안에서 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삼았던 성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귀신 들린 남자,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죠? 무덤 가운데 살고 있다 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귀신 들렸던 남자와 지금 이 여자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게 느껴질지 몰라도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 더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홀로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보았겠지요. 그리고 그 용하다는 의사들이 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여인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치료의 과정 중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치료의 과정 중에서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삶을 지탱할 만한 그런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죠. 이 여자에게 남아있는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는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어떤 통치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닿는, 접촉하는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그런 종교를 가지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과 어떻게든 접촉하게 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온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갈 때에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틈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예수님 근처 가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도 예수님 가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겠죠. 그 사람들을 해치고 밀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의 끝자락 잡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이 중증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가득 찬 영화관에서 앉아가지고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에서도 율법에 의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은 다 격리를 해야 합니다. 여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어떤 여인이 왔는데 지금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무리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 옆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절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을 깨닫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고쳐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해봤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보니 내 인생이 평안하다, 평안하고 또 평안하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느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평안함은 진정한 평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오히려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위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늘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갈망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자의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여자는 그저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 즉시로 그 여자에게서 혈루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을 당한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한참 선거 때에, 지난 코로나 시절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선거 때에 유세하는 그 선거 후보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 지금 하루하루 하실 일이 많은데 이 여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작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 무슨 숨기고 싶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누가는 그러한 일들을 또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누가도 예수님의 몸에 여자가 손을 댔다는 것을 4번이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누군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댄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미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손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갑자기 잘 가시다가 왜 까칠하게 누가 뭐 손을 대었는지 이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참,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손든지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반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질문하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직관적으로 예수님 옆에 대답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마음의 느낌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에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쁘게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냥 당연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달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하셨을까? 여자는요, 이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여자가 목적했던 것들이 다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더 하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여자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가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만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실 때에 밖으로 증언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떨며 자신 앞에 나와서 엎드린 여자를 무엇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이제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격리되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된 것이에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니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그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잃었던 평안을 되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육신만 나으면 되었다라고 소망하며 나왔던 이 여자에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뼛속 깊숙한 곳까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는 참다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부정한 몸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저 막연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우리들을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절망을 한순간에 비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서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 예수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제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 우리가 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여자에게 샬롬, 평안이 주어질 때에 이 회당장의 평안은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의 대화를 거의 마쳐질 쯤 돼서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좋은 분위기에서 야이로에게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힐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죽음이 사람들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죽음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딸의 죽음을 알리러 온 사람은 야이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당신의 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옆에 나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나 지금 야이로에게는 깊은 절망이 닥쳐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야이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절망적인,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딸이 죽었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매우 비현실적이지만 그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것인지. 야이로는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요구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닥쳐진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망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는다면, 피를 흘리면서 절망 속에서 구원을 얻은 여자의 운명이 자신의 딸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장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회당장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한참 애곡하면서 곡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늘 묶여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만 해도 벌써 예수님이 두 번이나 부정을 타게 되죠. 부정함에 오염이 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질 때에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자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부정함에 오염이 돼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실 때에 아이가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청년보다 훨씬 전이네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유행하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제목이 달리다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석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아이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영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깨어나자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어떤 큰 수술을 받으시면 큰 수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무엇인가를 드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힘들지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던 아이가 돌아왔는데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은 환상이나 눈속임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회복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무리들의 비웃음, 그것을 넘어선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오늘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인이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 믿으라, 믿기만 하라. 절망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오게 한 너의 간절한 갈망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갈망함과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그 소망을 너를 둘러싸 있는, 현실에 묶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나이키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Just do it. 나이키 티셔츠 보면 막 이렇게 써놓죠.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이 Just believe입니다. 믿기만 하라. 아니, 스포츠 용품점에서도 그렇게 외치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의 시선과 말들, 즉 땅에 묶여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의 가시떨기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이젠 다 걷어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주저앉힌 그 지극히 세상 사람들 말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걸어갈 때에 절망 속에서 구원받은 여자의 운명이, 죽음에서 일어난 회당장의 딸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기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